한 시인은 현대인은 필요한 다리는 놓지 않고 아직도 벽을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곳곳마다 배우지 못한 자와 배운 자 사이에 벽이 있고 지배자와 비지배자의 사이에 벽이 있고 강한 나라와 약한 자, 가진 자와 없는 자, 이런 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그 논쟁이 많대요. 이 갑과 을의 관계다. 이런 것이 다 벽을 만드는,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갈수록 벽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만 높아가고 참 평강이, 기쁨이 없는, 샬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원수된 자리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과 먼 데 있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평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 그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은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자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다, 피스 오브 프린스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는 있을 때 전에는 다 우리가 외인이라는 거예요. 또 소망이 없었던 자다, 주님과 멀리 있었던 자다. 그런데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은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 관계 속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 화목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펠로우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으로 살아가던 삶을, 그 담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 벽을 허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In his step. 평안을 전하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신부로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나가서 그런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 가장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벽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에게 세 가지 유명한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다. 둘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다. 선택받은 초선 피플이 된 것 감사하다.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들의 편견은 정말 뿌리가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 벽만큼 견고한 벽이 없습니다.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는데 이 벽은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38선이 강하다고 해도 이 벽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식사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방 여인들이 해산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돕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저주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늘어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든든한 벽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벽의 중간에 박힌 담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헐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높은 편견의 벽이 무너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이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 속에 여러 남아있는 잔재의 벽들, 이것들이 무너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하나가 집집마다 오니까 이게 벽이 담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나. 한국에 살 때는 작은 집이든지 큰 집이든지 무슨 돌담이든지 흙담이든지 벽돌담이든지 어디 심지어 좀 괜찮은 집은 보다 그 울타리를 쳐놓고 펜스를 쳐놓고 쇠로 벽까지 박아놓고 이런 집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편견, 이 벽을 허물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이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신랑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신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벽들도 깨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편견이 무엇입니까? 지방색이 상당히 강하죠. 또 인종이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배타적인 인종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입니다. 나이입니다. 자본입니까? 우리 각자의 편견을 십자가 아래서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당신이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셨다면 우리의 막힌 담을 헐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란 멀리 떨어져 지내고 싶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멀리하고픈 사람이 진짜 먼 데 있습니까? 원수는 가까운 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팍팍 쌓이는 사람들, 바로 가정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일터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제 간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이 합평이심으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지어 합평케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싫은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합평하며 살 수가 있을까? 우선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눈에 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안경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지만 안 맞는 점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통하지가 않아요. 성격부터 식성부터 습관, 일 처리하는 방법 등 모든 게 다릅니다. 통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다 모든 것이 약한 것도 약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다 만나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장점으로 보이는 그 눈, 그게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자녀들을 볼 때는 가장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약한 것도 장점으로 보이는, 못났어도 가장 찬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자녀들 아닙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이것으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저 인간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구나. 싫어도 미워도 불쌍해도 배신당해도 우리는 사랑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이 그 고백한 얘기를 깊이 좀 생각하고 삽니다. 진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다름을, 이 벽을 무너뜨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겠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많고 서운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그랬겠지 하고 생각하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한 사실일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 섭섭한 일 있을 때 별의별 일 다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서 그랬겠지 하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평을 이루는 사람들, 합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들 제가 늦게 카톡 하나 보내서 잠 못 주무시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또 저는 늦게 이런 거 보내나. 어제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좀 눈을 치워야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있었습니다.
11시 반쯤에 눈이 그쳐서 치우러 나갔더니만 어떤 미국 할아버지 한 분이 와가지고 기계로 다 이걸 치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계속 치우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어디 사시냐니까 저기 사신대요.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한 블락 좀 떨어졌대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서 저는 천사가 꼭 보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벽을 허무는 분 아닙니까? 얼굴도 잘 모르고 피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와서 그 작은 것, 그 11시 반에 와가지고 저녁에 눈을 치워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겠구나. 우리의 막힌 담들이 다 헐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하고 있는 아내가 있죠. 여러분, 그거 해주세요. 남편이 기대하는 거 있습니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병 만들지 마시고. 자꾸 다니시지 마시고. 그게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프로블럼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나와 안 맞거나 싫은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영적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싸우는 역사와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싸우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지금 이 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담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갈라지고 싸우는 일이 영적인 뿌리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뭐 대통령을 보고. 아니요. 그 뿌리의 역사는 사단의 영을 봐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속여서 지금 둘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가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바보같이 당하고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악을 품었다가 결국 예수님을 30에 팔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 은 30에 팔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마귀에 속은 거예요. 사단에 속으면 결말은 뭐냐? 죽는 거예요. 나중에 뭐 후회해봐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빼야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 가게 하는 것들.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화평
화평을 연습하고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실험장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나는 타위예요. 나는 머리고 예수님 머리고 나는 코고 나는 입이고 나 잘났다고 나만의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나쁜 것이 내 중심적 나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모든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 한 몸이듯이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모인 살아가는 자녀들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한 몸이잖아요.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이 화평을 이루는 삶을 교회에서부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서 화평한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놀라운 비밀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정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는 교회 내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덧스매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이루고 사느냐,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게 큰 교회냐, 많이 모이느냐, 건물이 어떠냐, 시스템이 어떠냐, 그거 별로 안 봐요. 하나님 성경에서 그런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 교회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걸로 병들었느냐, 그걸로 분별하셨습니다. 이 주님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미지근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 미지근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습관적인 그리스도인들,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토해버리겠다고. 이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죽은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아닙니까? 또 병든 교회가 있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완벽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사도바울 3년간 눈물로 세운 에베소 교회가 그 병든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그렇게 세웠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넌 교회 아니야.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교회야. 촛대를 옮겨버려. 저는 성지순례 하면서 요새 그 터키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가면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가면 정말 그것이 이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병든 교회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치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람은 본래 목적을 잃지 않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교회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지. 십자가만 다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분열하는 곳에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우는 가정이요, 자녀들 잘 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가정이 축복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계속 분열하고 편가르고 이런 교회 절대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인정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된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세상이 덮고 있는 미움과 다툼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피스메이커. 우리는 세상의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항상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라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죽고 예수로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예배할 뿐 아니라 성도의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 있죠.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신부 중에서는. 그분이 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강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I'll make you peacemaker.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한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죽으시며 나를 하나님 안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이 화목 평안한 곳이 하나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그러지 않은 자녀들에게 좀 내게 돈 안 줘도 괜찮아.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살아라. 그게 내 소원이다.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며 화목해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베인과 유다인 사이에 이 벽이 무너지면서 우리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 한자리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한 샬롬의 공동체예요. 내가 모여지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 이것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 성령으로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쇠가 성령 충만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말씀에도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인도 성령을 떠나면 언제라도 안 믿는 자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령의 교통하는 사역이에요. 부부의 교제, 행복 비밀도 성령 교통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도 성령의 교통이에요. 교회의 비밀도 성령의 교통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더하시니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통해서 처음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편견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유교문화입니다. 오랫동안 지속한 남녀성의 차이들, 다음으로 신분에 대한 편견, 지방색의 편견. 한국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굉장히 유교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치료 크리스찬티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유교 문화가 기독교에 좀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책들 중에 하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편견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리, 이 정읍과 김제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기역자 교회, 혹시 사진 좀 보여주실지 모르겠네. 기역자 교회입니다. 27평 정도 되는데 1908년 4월 4일에 헌당에서 지은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기역자 교회는 남자 여자 커튼을 쳐가지고 서로 이게 어디에 같이 앉아요. 거기 같이 쳐다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역자, 지금도 그 교회가 있고요. 지금도 그 이제 새로 교회 옆에 지어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이제 한국 가면 가보려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20년 첫 번째 이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그들이 커튼을 벗었어요. 이 부분들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큰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지금은 그 옆에 큰 교회가 있고 저 밑에 지금 보면 기와로 된 것은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이 금산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감동이 되는 것은 여기에 간증에 대한 책을 제가 봤는데 이 교회 개척 공신이었던 조덕상 장로님이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테이드 선교사에 의해서 이 지역 지주인 마방을 운영하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지나다니면서 이 마방에 자꾸 들려서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받게 되고 사랑방에서 이 금산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의 마부였던 아까 사람 나왔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 이작이라는 마방, 저쪽인 분이 거기에서 하인처럼 일하는 마방이고 한 사람이 조덕삼, 이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유지인 갑부였습니다.
근데 같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집사가 됐는데 하루는 장로 투표를 하게 됐네요. 근데 투표를 하게 됐는데 아니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마방에 있는 그 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투표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된 거예요. 온 교회가 발표하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처럼 침묵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된다는 건가? 그 당시에 가장 유지고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재정을 다 담당하고 있던 이 조덕삼 장로가 떨어져 버리고 이 마방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당선된 것입니다. 그때 이 이자익은 경상도 출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먹기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 전라도 지방으로 와서 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지방선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같이 살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다 알았는데 이때 뜻밖의 조덕삼이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들어 섬기며 열심히 장로님을 섬기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덕삼 장로, 그분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교회 목사를 청빙하여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했습니다. 신분의 편견과 지방색의 편견을 보기 좋게 허물어버린 기적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감동의 하나는 저에게는 2005년 4월 29일 일어납니다. 이 대전신학교를 이자익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정기 출판식을 갔는데 이 강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 이 금산교회 3대째 장로님이신데 이 국회의원 주일대사를 했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축사를 이분이 했습니다. 인사말을 이어서 그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 대전 제1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카이스트대에서 고분자학 교수가 가장 유명하다 그래요. 이분이 이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조세영 장로님한테 가서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주인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주인 잘못 만났더라면 우리는 쪽박찰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인 한번 잘 만나니까 이런 복이 임했다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 잘 만난 거예요? 예수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 교회가 복받고 그 자손들이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벽을 허무는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분들은 가셨겠지만 간증을 하고 있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서로 잘났다기보다는 예수를 잘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주요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벽을 허는 사람, 바로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된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런 벽들을 우리는 다 헐어내야 돼요. 편견과 내 고집과 내 감옥 같은 벽들을 다 허물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에 네 집 내 집 없이 잔디밭이에요. 사랑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 우리 수만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 나라에, 한국에 정말 다 무너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분 같이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라고,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한 아버지를 섬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막혀있는 담들이 헐어내게 하여 주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희생 이후에서부터 찢어져서 마음껏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막혔던 담들, 가정에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게 하여 주시오.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평화를 모르고 화평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움과 감옥 같은 삶, 벽을 만들며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로 벽을 헐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벽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사랑으로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